오늘은 입다라는 인물을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입다. 입다는 사사 시대의 한 중요한 이제 손에 꼽는 이제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사사기에도 분량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 입다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큰 용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사. 큰 용사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앞에 기드온이죠.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다. 근데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했지만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 또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낮게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계속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엄밀히 말하면 큰 용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본인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반면에 여기 입다는 진짜로 이 큰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이 이제 쭉 나오는 가운데 이제 사사의 인물이 나오죠. 거기에 기드온도 나오고 바락은 뭐 사사는 아니지만 바락도 삼손, 사무엘, 그리고 또 한 명이 입다였어요. 믿음의 인물 입다. 입다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입다 자체가 뭔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큰 용사였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입다는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의 이제 출신 성분, 이게 이제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출신 성분이 이제 뭐였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기생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났다. 이 출신 성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이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이게 뭔가 위에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체계가 돼 있죠. 저쪽에 북한의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출신 성분이 이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근데 큰 용사인데 이 출신 성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가정 안에서 무언가 큰 용사로 일을 많이 하고 또 싸움에도 잘 싸우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이 기생의 아들이란 이유로 누구한테 미움을 받습니까? 같은 형제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나겠죠. 왜? 진짜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기생의 아들, 이제 다시 말하면 첩의 이제 아들인데 큰 용사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것처럼 이 입다도 가정 안에 있으면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입다를 봤을 때 너무 큰 용사로 무언가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자녀입니다. 저 자녀에게 맡기면 무언가 계속해서 이것을 잘 꾸려 나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이제 자녀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러한 큰 용사, 이제 뭔가 싸움을 잘하는 전사, 이제 용사 이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뭔가 유산을 상속받는 그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간파를 한 거죠. 다른 아내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쫓아냅니다. 이 입다를. 그러니까 큰 용사이지만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돕당이라는 곳에 갑니다. 돕당. 이제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다면 그 위쪽이 이제 돕당인데 거기에 거주했더니 누가 왔냐면 잡류가 모였다. 예, 잡류가 모여서 이제 함께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죠. 여기 잡류가 모였다는 내용이 앞에서도 한번 나오죠. 앞에 네. 그 아비멜렉 쪽에 이제 그 내용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아비멜렉에도 나오죠. 그 아비멜렉과 거기 몇 장입니까? 9장에 보면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잡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에 대한 부분이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못 미치고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고 대신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마음이 이 중심이 있으면 따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입다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 잡류들이 이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생겼다 하면서 이제 잡류들이 이제 입다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잡류들이 모여서 이제 생활하는 이 잡류는 그냥 불량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뭔가 특별한 일은 없으면서 무언가 이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주류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입다와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죠. 입다도 주류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도 쫓겨났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그런 데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와서 출입하였다, 함께하였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입다는 이렇게 생활을 끝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사로 끝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역전이 시작되죠. 얼마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후에. 근데 이 잡류들이 같이 이제 이 입다와 함께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뭔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큰 용사인 입다를 따라서 계속 이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문이 계속 나는 거죠. 돕당에서 이스라엘까지 소문이 계속 나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이제 쫓아냈던 입다가 생각나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저 큰 용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쫓아낸 큰 용사 그가 바로 입다였죠. 입다를 이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으로 갑니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제 처음에 내민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군대 장관, 뭔가 싸움의 앞에 선두에서 지휘할 수 있는 장관이 되어달라. 자, 근데 여기서 입다가 자존심이 있기에 이 말을 바로 승낙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을 쫓아낸 그 길르앗 장로들. 근데 여기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쫓아냈다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앞에 이 형제들이 쫓아냈다고 이제 하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어떠한 부분을 했길래 이제 7절에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말했을까? 형제들이 쫓아냈는데 왜 길르앗 장로들이 쫓아냈다고 얘기를 할까? 이제 그 배경에 좀 생각을 해보면 형제들이 쫓아냈을 때 입다가 큰 용사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있었겠죠. 그렇죠? 저렇게 큰 용사를 저 형제들이 쫓아낸다. 오히려 저 형제들이 이상한 건 아니냐 하면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이 형제들이 길라 장로들을 찾아가서 뭔가 이제 협의를 했겠죠. 그 협의에 뭐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길라 장로들이 그러면 쫓아내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쫓아내는데 주동 세력은 아니지만 협력 세력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냈지만 이제 이 공범이 된 거죠. 공범. 자기를 쫓아내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기생의 이제 자녀로서 쫓아냄을 당한 입다가 자신이 있는 곳에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이 자신을 쫓아낸 그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자신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이제 이 입다가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이제서야 와서 환난을 당하니까 내게 왔냐? 그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가 되리라. 아까 6절에선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입다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협상거리가 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장관 정도로는 이제 입다가 안 움직이겠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가 되어 달라.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달라. 이거예요. 그냥 일개 군대 장관이 아니라 통치자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다가 의심을 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쫓아냈는데 나중에 또 딴 얘기 할 거 아닌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입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9절에 보면 너무 이 확인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그들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너희가 나를 장관도 아닌 머리를 삼겠다고 했는데 만약 암몬 자손과 싸워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정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제 이게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들이 힘들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고지고대로 듣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입다에게 이르되 누가 증인이 돼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너무 이제 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제는 입다의 마음을 완전히 굳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 말에 입다가 이제 움직입니다. 인간의 말은 더 이상 이제 믿지 못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우리 사이에 두었으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이 처음에 되어달라. 나중에는 머리가 되어달라. 그것도 확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다가 이제 다시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죠.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다시 말하면 최고 통치 또 군대 장관을 겸직하는 거예요. 최고 통치와 군대 장관,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그러니까 입다는 기생 출신의 그런 출신 성분이 안 좋았는데 그가 무언가 믿음으로 계속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를 청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그 순간까지 가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되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뭘 아랬을까요? 여기서 뭘 아랬을까? 여기 보면 이제 입다가 중요한 표현들을 계속 하는데 7절에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고향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에 이제 자신이 처하는 그 모든 것에 여기에 자신이 뜻을 두고 있었는데 쫓겨났죠. 근데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가 기도한 이제 여호와 앞에 아랬던 그 기도 내용이 어떠한 부분이었을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섭리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그 고향에 다시 와서 그가 머리와 장관이 되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싸움의 이제 기대, 간구, 기도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뜻을 두고 의지하면서 더 강하게 이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이 부분이 같이 갑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부분과 이것을 통해서 다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이게 신앙에 계속해서 이제 풍성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죠. 계속 간구만 하거나 계속 이제 감사하는 부분만 있거나 이것이 계속 맞물려서 같이 가는 부분이 되면 가장 좋은 부분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말하게 되죠. 그 말하는 내용이 12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뒤에까지. 자, 앞에 아까 아비멜렉 얘기를 했는데 아비멜렉은 이제 이 입다와 좀 차이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의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었죠. 근데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 기드온의 아내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세겜 땅에서 무언가 왕으로 통치자로 하려고 했는 반면에 이 입다도 이제 기생이라는 어머니,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첩의 아들이지만 이 입다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자신의 어떤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9장 내용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제 악령을 보내셨다. 거기에 딱 한 번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의지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입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잡류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9장에도 뒤에 보시면 잡류들이 나오죠. 그 잡류들과 함께 이제 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 절을 못 찾아서 아무튼 그 9장 안에 내용에 있어요. 근데 이 잡류의 어떤 부분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악을 행하는 잡류냐, 아니면 입다를 도와서 선을 행하는 잡류냐, 여기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삶의 어떤 중요한 중심이 변화됩니다. 근데 입다를 통해서 이 잡류들이 이제 싸움에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암몬을 뒤에 보면 무찌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내가 신분이 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준을 두고 계신다. 환경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는 심판을 당하고,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왕이 돼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말씀인데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하고 비천한 입다의 어떤 출신 성분의 그 입다를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그 환경적으로 이제 깔보며 그렇게 눌렀을까, 입다가. 거기에 이제 오는 열등감이 엄청 심했겠죠, 입다가. 이런 신분 때문에 내가 이 지경까지 오다니, 이렇게 도망을 다니며 쫓겨나다니. 그런 어떤 신분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이제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그 쫓아낸 사람들의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역전되는 거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전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 자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암몬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노네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암몬은 뭐예요? 내 땅 내놔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암몬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전쟁을 할 만한.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이유일까요? 내 땅 돌려달라? 신명기를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지나면서 가는데 이제 그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해서 올라갈 때 그 에돔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종족들에게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하냐면, 절대로 그 땅은 침범하지 말라. 암몬 족속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롯 자손에게 주었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암몬 족속은 본인들이 이미 빼앗긴 땅이 있습니다. 그 이미 빼앗긴 땅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어떤 땅이었는데 그 암몬의 위쪽이에요.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은 요단으로 돌아갈 때 그 땅은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정복을 했죠. 그 땅에 있는 그 역사적인 내용은 이미 암몬은 빼앗긴 땅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차지한 거죠. 근데 그 땅을 내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제 전쟁을 위한 구실로.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쭉 얘기한 겁니다. 15절부터 입다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15절, 16절, 18절까지 이제 나오고 계속 나오죠. 20절 시온이 이스라엘 믿지 아니하여 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점령했다 하는 내용이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23절에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은 이미 너희가 빼앗긴 땅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빼앗았는데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나 차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25절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없었다. 싸운 일이 없었다. 그 말은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싸움을 걸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무서운 종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싸우지는 않았다. 그리고 26절에 이미 너희가 이렇게 빼앗긴 그 땅이 30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냐? 그때 그 동안에 하면서 이 입다가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악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이제 하나님을 반대되는 그런 부분을 행하는 것. 그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제 그가 이것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암몬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싸움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입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기생의 아들로서의 열등감에 빠져 있던 이 입다가 뭔가 계속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열등감이 아니라 뭔가 이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우월의식이 본인에게 강하게 다가오면서 그가 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서원이었어. 서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면서 이제 그 임하심을 통해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서원까지 안 해도 암몬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부분이 이제 입다의 어떤 이 우월감의 승리에 대한 그런 집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본인이 더 확실하게 하고자 그가 어떠한 부분을 썼냐면 바로 선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입다가 과연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서원이냐, 아니면 정말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자연스럽게 한 서원이냐, 과연 어떤 서원일까? 이게 이제 입다의 이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서원할 때 이게 자연스러운 서원으로 기도 중에 나오는 서원이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조건적으로 거는 그런 서원이 있잖아요. 그걸 꼭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근데 입다는 어느 쪽이었을까? 우리가 그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 승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입다가 여기에 대해서 서원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결국 이 서원 후에 전쟁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남은 건 서원이에요. 남은 건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어떠한 영향을 발휘했을까? 이제 그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무튼 오늘은 이 입다의 어떤 부분에 중요한 신분의 그걸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입다에게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지위나 환경이나 이것을 뛰어넘는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그곳에서 사용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잘 달려가기만 하면 사용하신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